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재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재기 가능합니다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 심지어 주일 예배보다 새벽 기도회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회에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한 장씩 계속 본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으면 사실은 말씀 받은 다음에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하실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이 말씀과 기도를 합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에는 말씀 한 장씩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가니까 말씀에 골을 파겠죠. 때로는 제대로 못 들었어도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맥락이 있구나, 주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올 때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또 나오면 설령 하루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주기로 살거든요. 자빠지는 게 하루 만에 자빠지면 일어나는 것도 다시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다시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그야말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방어전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이고, 진짜 신앙은 반복과 일상에서 오거든요. 일상, 늘 반복하는 거. 그래서 여기 새벽 기도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신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모르면 오늘 말씀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이게 오늘 15장인데 14장 빼고 15장, 13장에 있었던 내용 다음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서 13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3장, 그러니까 지금 15장인데 14장 말고요. 지지난이죠. 지지난 13장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최초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마 아비나답은 죽었던 것 같아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수레에 메고 가져오다가 우사가 직사를 했습니다.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덜컹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만지자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찢으셨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베데돔의 집에 놓았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또 그 집에 있는 것들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동안 지난 14장에 다윗은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3개월 만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왜 법궤를 또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라도 개인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 지극히 성스럽다고 하는 지성소고, 지성소가 지성소인 이유는 법궤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법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야 나라도 튼튼해지고 자기 왕위와 자신의 인생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법궤를 또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고, 그것의 중심이 이제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지풍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를 기뻐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기뻐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위해서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시 제기해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지난 13장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실패했던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 하나 때문인데 매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사장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 부르고 또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레위인에게 법궤를 매도록 했어요. 근데 레위인이 세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법궤를 매는 지파가 그앗 자손이거든요. 그앗 자손에게 법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기 2절 3절에도 세 번이나 매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매라고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레위 사람이 맸다. 전에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요? 그러면요. 전에는 레위 사람이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인 우사와 아유가 가져왔죠. 또 하나는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짐짝처럼 수레에 법궤를 실어놓고 가져오게 됐죠.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오늘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13장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율법에 쓰여진 규정대로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때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13장 처음 법궤를 가지고 올 때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왔다는 그게 있지만 그 결과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는 것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때의 마음 역대상 13장 10절입니다. 두 장을 이렇게 넘겨서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10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처음 법궤를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져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대요. 왜 도우셨을까요? 기뻐하신 거죠. 왜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율법에 나온 대로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와서 진노하셨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메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고 해요?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기쁨이 하나님께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즐거우시겠습니까? 여쭤보고 해요?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죠. 우리가 하기 쉬운 거, 우리가 하면 행복한 이런 것들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기준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해야죠.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IQ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만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IQ나 능력이나 수준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거,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높기 때문이죠. 경험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살아오면서 연륜도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이해 못하죠. 그 어린 자녀들 막 칼 있으면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줘요, 안 줘요? 칼 안 주죠. 그거에다가 다칠 거 뻔하니까. 이 칼은 요리를 날 때 쓴다든지 연필을 깎는 데 쓴다든지 특별한 목적에만 써야 되는 거지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 왜 안 주냐고 칭얼거리는데, 만약에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칼을 준다면 부모하고 아이하고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우리가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고, 그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역시 우리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괜히 남들은 잘 안 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일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자꾸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리까 말리까 어떻게 할까요? 그 여쭤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런 뜻이죠.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리는 것을 먼저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얼마나 여쭤보시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끼리 싸울까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끼리 싸운다고 한다면 그분들 신학적으로 대단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싸워요. 그럼 그분들이 싸우는 툴은 뭐예요? 도구? 성경이거든요. 여기 성경 봐라. 너는 이 성경인데 당신은 틀린 거 아니냐? 또 이쪽에서는 성경 봐라. 이게 맞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빼놓았던 것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뭐예요?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목사님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서 이걸 근거로 지금 다투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투면 이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싸워라. 여러분들은 자녀들 키울 때 두 자녀 이상 있으면 둘이 다 싸우죠. 다 같은 맞다고 그러면서 싸울 때도 있죠. 그 싸우는 것, 야, 진리니까, 맞는 거니까 싸워라 그러십니까? 권투 글러브 주면서 둘이 한번 싸워볼래? 내가 링 하나 만들어줄게.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형하고 동생하고 이런 일 때문에 좀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까요? 그러면 그 질문 자체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싸우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질문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엄마나 아빠가 싫어하겠구나. 허락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화평이지 진리를 빙자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래요. 왜 밖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좌파, 우파로 나눠지고 뭐 진보, 보수 하면서 싸울까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과 기쁨이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에 13장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율법대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1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알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왜 메우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수레에 메고 와서 또 우사가 죽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노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11절 12절 보시면 역대상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노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노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노했을까요? 우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노한 거죠. 수레에 싣고 오고 법궤는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도 아닌 우사가 만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율법에 어긋난 그의 행동에 노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사와 아유가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수레에 싣고 왔단 말입니다. 그 집이 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레위인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고 했지만 우사와 아유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전령들이 가기 전에 우사와 아유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으면 아비나답도 그렇고 오사와 아유도 그렇고 우리처럼 법궤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마음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요, 다윗이 다 알았는데 갑자기 우사와 아유가 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에 그들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저는 가장 알맞은 추정이 아닌가, 가능성 있는 추정이 아닌가.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사와 아유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우사와 아유가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법궤를 우습게 보는 이런 일들도 행했던 것을 보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사와 아유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돼. 멈춰 하고 이제 시정할 기회를 다윗이 가졌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가졌잖아요. 왜 안 가졌을까? 지금 축제거든요.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잘못 지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보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다윗 앞에까지 올 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다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니까 그래 다음에는 제대로 하자. 괜히 흥을 깨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문제 없는데 분란 일으킬 필요 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흥을 깨고 백성들 다 기뻐하고 있는데 멈추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기뻐하고 목적이 아무리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 선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처음에도 알았고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왔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100% 못 살죠. 그렇지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역시 재기는 아름답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름답다. 비록 다윗은 첫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실패가 마지막 패배라고 결론을 짓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처음 한 번에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재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두 가지 글자가 한문이 쓰여진 거죠. 돌이킬 회에 고칠 개자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제대로 된 길로 고쳐가라. 이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요. 한 번에 완성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로 계속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했다고 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되 몇 번을 주세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시나요? 6번? 7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누가 죄를 지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된다.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고 낙담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최고의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재기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인정한다면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안 주신 아주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재기할 기회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재기할 생각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절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다른 죄를 지은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요, 야, 내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못 가겠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재기의 기회로 십자가를 주시고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오히려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나 나왔을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져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쭈삣쭈삣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 죄도 지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당당하고 나오면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회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실패했을 때 만회할 원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냐면 실패한 원인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찾아야 될 원인은요, 만회할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원인, 만회할 원인 없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원인도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야. 그냥 세상에서는 계속 실패의 원인만 찾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추궁하기 바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인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책망하시기보다도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일단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깊이 하나님 얼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지었던 죄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실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